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져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올해. 근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말씀의 제목,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에서 돌아오신 후에 성령에게 인도되어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간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장하셨다. 그러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셨다. 금식하신 후에 40일이 끝났을 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우리와 똑같이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히브리 4장 15절.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시험 받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체율. 인간이 시험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또 히브리 5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왜 시험 받으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답이 뭔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 연단 받으신 거예요. 거기 히브리 5장 8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가지고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아닌가? 그것도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 아침에 다른 사람도 다 주일날 다 쉬고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주일학교 나오고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말이죠. 속에서 내 자신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예배당 가야지. 뭐하고 있어?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속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연단을 받게 돼 있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풀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피해. 은근히 피하고 또 은근히 뒤로 물러가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라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고난이에요. 광야는 연단 받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오늘 드디어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은 40일이 지난 후에 찾아온 시험이에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죠?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어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성도 근처에 못 와요. 시험 못 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지만 그 존재 자체는 성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두움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의 권세, 어둠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물질 시험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해요. 물질 시험. 먹는 거.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받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한번 마셔봐. 괜찮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야, 요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먹어. 예수 믿는 사람 다 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괜찮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성도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도가 먹으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제단에 참여한 사람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단에 참여하는 거.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잔대로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서 예수 믿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론이죠.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인데 아론의 계통.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제단 앞에서 즉사했어요.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즉사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 아론에게 울지도 못하겠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요즘 목사들, 장로들도 술 마신대요. 목사도 술 마시고 천주교 신부들은 아주 술도가들이 많대요. 알코올 중독자들. 결혼도 안 하고 술로 위로를 받는가 봐요. 성경대로 해야지 왜 결혼 안 하고 쓸데없이 술 마셔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교구 신부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 아유, 우리 교구 신부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냥 대단하다는 거예요. 원래 천주교 술 안 마셨어요. 천주교가 초창기 때 제사 안 지냈어요. 그 제사 안 지내는 바람에 그 목 잘려가지고 절두산에서 400명? 목 잘려가지고, 한강, 팔경, 그 한강에서 제일 경치 좋은 양화진에서 목 잘라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천주교 신자들. 그런 믿음으로 나가다가
뭐 추도 예배 드린다, 뭐 제사도 드린다, 다 이제 허용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왜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왜 그 천주교 하는 거 따라가고 추도 예배 드리고 영정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영정 갖다 놓고 예배 드린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추도 예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추도 예배 드린 적 없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중세 교회들이 추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어디서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못된 것들은 다 가져오고, 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하면 다 옳은 건가요? 대형 교회가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그거 잘못된 겁니다. WCC 기억해 두세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고, 공자, 맹자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 마호메트 통해서 구원받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다 구원받고, 다 자기 신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무당은 앞에서 굿하고, 꽹가리 치면서, 위에서는 기도하고, 다 자기 신에 기도하고. 그 회장을 명성교회 목사님이 했어요. 기독교 전체가 다 반대했는데 밀어붙였어요. 그걸 다원주의라 그래요. 기억해 두십시오. 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WEA가 있어요. 또 여러분, WEA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WEA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체 속에는요, 이 뿌리 깊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간에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가면을 하나 썼어요. 그 가면의 정체가 바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된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할 거,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천주교, 불교, 무당 굿하는 거, 우리 다 하나가 되자. 심지어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우리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 되라는 말씀 없어요.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지 하나 되라는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NCC가 있어요. NCC. 사실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두십시오. N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비슷하죠? 다 비슷한데. 근데 우리 한국 NCC는 NCCK예요. NCC는 남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민중신학이라고도 하고 해방신학이라고도 말해요.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번성한 잘못된 신학 이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해방자이시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공산주의 신학이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파들은 그 NCC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들어보셨죠? 네. 딱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많은 목사들이 어리석게도 그게 또 좋다고 거기 또 가입해가지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돌로 떡 해 먹어라. 빵 해 먹어라. 빵입니다. 떡이 아니라. 저는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떡이 아니죠. 빵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바꿔 먹어라. 물질 시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빵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빵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산다는 게 뭐예요? 영이 사는 길이에요. 영이 사는 길.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성도는 영이 사는 길로 가면 육신의 양식도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사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영이 사는 길로 가는, 우리는 영이 사는 길로 간다. 순종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빵도 필요하지만 빵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빵 문제, 그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 한 구절, 여러분.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성도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죠, 우리는.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 다시 마귀가 네.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성경의 시편 91편에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 뛰어내리라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면 크고 놀라운 아주 기이한 대단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받는 시험인데요.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마음으로 받는 시험이에요.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시험입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해보라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제장 없죠, 예수님은. 더 큰 일, 놀라운 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인기가 올라가는 거 있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한데 놀랍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대단한데 놀라운 일을 한번 해봐.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봐. 그럼 교회가 부흥할 거야. 성공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한번 해봐.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귀 종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왔어요. 마귀가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말해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다 성경 가지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아, 말씀 따라가야지. 마귀가 하는 말이라도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 그건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대로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봐봐. 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마귀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마귀가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또 기록되어져 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은 알아야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그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못 이겨요. 교회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도덕경 같은 거,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교회. 하나님 말씀 속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 있죠. 말라기 4장에. 그 내용이 뭡니까? 11조. 11조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딱 한 군데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8절 읽어보세요.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네, 그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4장이 아니라 말라기 3장. 자, 세 번째 시험인데요. 8절에 보니까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여러분,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한 번만 경배하면 돼요.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 번만 믿음을 양보하면 돼요.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돼요. 한 번만 타협하면 돼요. 손을 내밀면 돼요. 한 번, 여러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신앙 양심 어기면 돼요. 바른 진리 한 번만 배반하면 돼요.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한 번만 양보해라. 그러면 돼. 한 번만 하라니, 한 번만. 근데 한 번만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내가 한 번 정조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이 한 번 정조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심해요. 한 번 신앙 양심 양보하고 말씀 양보하고 바른 진리에서 떠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생명의 역사가 끝장나요. 끊어져요. 마귀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해.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마셔. 한 번만 음행하면 돼. 한 번. 그러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려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죄를 짓고 신앙 양보하고 말씀 양보한 결과가 뭐예요? 다시 회복됩니까? 그게 잘? 그게 회복되는데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을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양보하면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빛에서부터 멀어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당이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 예. 지옥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한번 잘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잘 더듬어 보십시오.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진 건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엎드려 절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쑥 나온다고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지? 우리 말씀을 듣기만 했잖아요. 듣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확 나옵니다. 말씀이 속에서 나와요. 이 말씀으로 이겨라. 그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사용하면 돼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이겨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11절에 말씀하셨죠. 또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해결된 건가요? 자, 이제 시험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 물질 시험. 또 크고 기이한 일. 또 모든 영광 다 주겠다는 거. 시험 다 이겼습니다. 자, 이제는 다 해결된 건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잠깐 떠났다 그래요.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잠깐 떠난 거예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만 오면 달려드는 거예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으면 좋을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찾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 목을 물든지 다리를 물든지 그냥 팔뚝을 팔을 하나 떼내든지.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물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끌려다니고 거기에 종살이하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세 가지 시험, 물질 시험이 제일 초등 시험인데 우리는 이 물질 시험도 제대로 못 이기잖아요. 물질 시험, 명예 영광 시험, 크고 놀라운 일, 인기 있는 일, 높아지는 일, 또 명예 영광,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주겠다.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